할까?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한 번 더 합시다. 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한 번 더 할까?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한 번 더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내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한 번 더 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을 버리고 우리에게 편을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한 번 더 예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비전교회와 함께 섬기는 이 선교재단과 또한 십자가에 싣고 그 예배의 서전을 이어가 나가는 교회 위에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모여서 이 나라의 이 백성들이 다시금 주 안에 그 품 안에 아버지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온전하게 들어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부흥에 되어서 하나님 그 일어나는 속세 속에 하나님 예배의 전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옵고 하나님 모임에 쓰는 교회를 되게 하시오며 그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가시니 비전교회가 아버지 소아동에 아버지 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아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입술에 아버지 능력을 더하시고 권능을 더하셔서 선포하는 영과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깨어있는 영들이 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듣는 이들이 하나님 세상의 삶 속에서 올바른 삶으로 인도되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목회 아버지 섬기고 있는 각 기관과 아버지 기자들을 통하여서 능력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 있을 그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역사하셔서 아버지 훌륭한 그 계획이 맞춰지고 하나님 그 밑거름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비전이 아버지 회복되고 성령의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충만치 않게 비전이 채워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 입술을 모아기도 하게 하시고 다른 생각과 그 어떤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아버지 빠져들어 그 모습을 바라며 함께 다른 자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자녀를 낼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픈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를 되게 소망합니다. 내 안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 하나님 내 어려운 이웃들과 아버지 아픈 이웃들을 기억하고 아버지 내 입술에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축복받고 나아갈 길을 기도 많이 살피려니 아버지 이곳에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온 정교인이 모두 같이 기도에 힘쓰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 앞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시고 일상 하나님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외쳐 부르짖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그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또 오늘을 살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강명 비전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한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양들을 온전히 목양하는 목자로 주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더욱더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또 이 더운 여름날 우리 온 성도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로부터 아버지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곳곳에서 그러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더욱더 노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삶으로 늘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7월 달 오늘 마지막 주일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7월 달은 교회 교육의 달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어제 그제 마지막 금요 심야 기도회 때는 우리가 자녀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해서 많이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 특별히 이번에 수험생 재현이하고 또 우리 하영이 이에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머물 수 있도록 우리 또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먹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참 저도 주로 많이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삶의 현장은 참 여러 가지 많이 분주하고 바쁘고 또 하루하루가 때로는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치열한 그런 경쟁과 또 여러 가지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자,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쉼을 얻는다는 이 말씀 마음속에 생각할 때마다 참 평안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참 쉼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큰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우리가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참 그 많이 부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복음성가 그 찬송도 참 많이 전에는 불렀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좀 템포가 빠르고 좀 이렇게 활달한 이런 찬송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좀 보면은 좀 이렇게 이런 비슷한 유행의 템포로 부른 그 가사들이 많이 또 곡이 있은 것을 보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쉼을 우리가 얻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고 그저 염려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때로는 나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그 쉼을 주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는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시편 121편의 말씀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도록 해줄 것이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않도록 이렇게 해줄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런 무더운 날씨에 이 그늘이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햇빛에 있으면 막 더워서 아주 힘든 그런 가운데 있어도 그늘에 들어가면 얼마나 그 안정감이 있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햇빛에만 있으면 뜨거워요. 그래서 때로는 이 구름이 얼마나 고마운지, 또 지나가면서 건물 빌딩이 있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또 우리 여자분들은 양산을 써도 거기에 그늘이 돼가지고 그게 도움이 되죠. 예, 그것이 태양을 막아주니까 참 이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늘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안에서 참 쉼을 얻는다. 자, 이런 것이 얼마나 참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또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환난 중에도 맹쾌하시고 인생의 모든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자, 이렇게 참 시편 121편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잠언 17장 22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즐거움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은 양약이 되지만은 그는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고통 중에 있고 이렇게 하면은 뼈로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은 경우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근심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참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는 삶,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대신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삶.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했죠.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똑같은 하늘 아래 땅 위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같은 세상이지만은 마음에 따라 지옥도 되고 천국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내가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맡기고 그 안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해마다 7월 말 8월 초하면 또 연휴 휴가의 시간이 돼가지고 육신의 쉼을 또 구하죠. 사람이 일만 하고 살아갈 수 없듯이 너무나 피곤한 몸이 있으면 쉬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쉼이 때로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과 쉼의 조화, 이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할 일이 많죠.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기쁨과 유익을 심어주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도 그래요. 내가 진리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고 또 교회 생활에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자유를 훼손시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이러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도 어떤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생각했을 때 그랬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 그 과정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으면 교회 안에 완전히 얽매여서 그리고 이제 완전히 쉽게 말해서 코가 끼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세례 증명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원서에, 입학 원서에. 세례 받은 날을 또 적는 날이 거기에 있어요. 세례 받은 날. 세례 받은 날이 없으면은 서류에서 빠꾸 끝나는 거죠. 그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은 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세례를 받을 그런 시기에 이렇게 세례를 받지 않고 피하고 있다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원서를 쓰려고 하는 보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이 큰일 난 겁니다. 이 세례를 놓치고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그때 이제 8월 달로 기억하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그때는 마침 이제 교회가 있고 바로 옆에 사택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찾아가서 제가 신학교를 원서를 써야 되는데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세례는 주로 보면 봄에 부활절이라든가 뭐 이럴 때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부활절이 3월 말이나 4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이제 세례를 받는 걸 놓치면 또 그 다음 해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9월 달에 특별 전형으로도 시험을 보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세례가 받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급히 가가지고 요청하니까 아주 이제 꼬치꼬치 왜 안 받았느냐, 막 이렇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대뜸 하여튼 기회를 놓쳤다고 뭐 자꾸 이렇게만 했죠. 내 속마음은 세례 받으면 완전히 코가 끼어가지고 내 자유를 손상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서 사실은 좀 회피하고 했는데 이건 기회를 놓쳤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좋다. 세례 문답 서가 있어요. 세례 문답서를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문답도 직접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학교 가면 세례를 받는 걸로. 그래서 이제 문답지를 가지고 그것도 우리 교단에서도 나오는데 그것을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럼 이제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답을 해야 되고 또 주기도문을 외우느냐 한번 외워봐라. 또 사도 신경을 외우느냐 또 외워봐라.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이렇게 계속 묻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세례 문답지 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리고 이제 세례 받는 날 받기 전에 세례 문답 체크를 하는 거예요. 문답 가서 이제 진단하는데 문답을 받았느냐, 공부를 했느냐 했길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한번 물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몇 가지 물어보더라고요. 그 대체적으로 이제 잘 대답한 것 같아요. 기억에도 무난히 그래도 무난히 문답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 세례를 받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자유예요, 자유. 이것이 이제 얼마든지 신학교도 입학 지원서를 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되다 보니까 아, 이것이 자유구나. 오히려 회피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늘 그 마음에 걸리고 했는데 딱 세례를 받고 보니까 이제 이것이 진정한 자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진리 안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가면은 어거스틴이 말했죠. 거기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는다는 이 말씀과 같이 그래서 참 평안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없다는 것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안에서 뭔가 기쁨과 소망과 쉼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진정한 안식은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진정한 안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간증들을 참 많이 해요. 세상적으로는 오늘 아침에 나엄한 장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권세와 명예 다 가지고 다 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으로 참 평안을 얻지 못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완전히 들어가면 그렇죠. 그 나아만 장군이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온 천하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을 했고 그래서 혹시 아람의 왕이 림몬 신전에 들어가면 꼭 이렇게 경배하고 절하는데 저도 따라가서 버스 있을 수만 없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저도 같이 머리를 숙이지만은 그러나 제 마음은 하나님께 두겠으니 그걸 좀 이해해 달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죠. 그 신전에 가서 왕을 따라가서 신하기 때문에 따라가서 이렇게 그 절을 하지만은 그러나 제 중심은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보면은 그래서 육신의 치료는 영적인 치료까지 이루어졌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도저히 세상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함을 받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복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성경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대로 준행을 하면은 오히려 나에게 여러 가지 얽매임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소망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보니 마음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너무나 평안하고 하늘을 날 듯이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 진리 안에 들어오면 평안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정쩡하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있다면 진리는 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거 바람직한 것이 되지 못해요. 완전히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참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가르쳐주는 진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자, 한 번 더 오늘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가면 그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내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쳐서 정말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짐을 어떻게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의 초청의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했을 때 우리가 그 초청의 메시지에, 그 부르심에 우리 기꺼이 응답하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께 그것을 맡기게 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렇죠, 짜증나는 일이 있고 쉽게 풀리지 않는 일들, 죄나 미움이나 가정, 공부, 진로, 질병, 가난, 마음적으로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좌절, 절망, 그리고 죽음의 짐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짐이 놓여 있고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오늘의 모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이 있으면은 세상 다른 곳으로 찾아갈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주님 앞으로, 교회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멍에에 세상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희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 그리고 내가 너희 그늘이 되어줄게, 너희 쉼이 되어줄게, 참 평안을 심어줄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이 쉬게 하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그네가 길을 가면서 정말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길을 갈 때에 그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늘이 주어지면 거기에 잠시 머문 그것이 얼마나 안식이 되고 위안이 되고 쉼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늘이 되어줄게, 그늘이 되어서 그 안에서 참 쉼을 누리게 해줄게, 이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서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길 때, 그리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도 머리도 가벼워지게 돼요. 빈 마음이 되게 되고 욕심도 사라지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비전이라는 것은 욕망하고 대조가 되어서, 비전은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거기에 나를 맞추는 것이고, 욕망은 하나님의 관심에 상관없이 내가 추구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욕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그 소망,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서 참 쉼을 얻고 참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의 그늘이 되어줄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비전의 메시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서 짐을 짊어지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끙끙 앓고 괴롭고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해결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혼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마. 내게 오면 내가 너희들의 그늘이 되어줄 것이고 너희들의 참 쉼을 제공할 것이고 참 평안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온유라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축복까지 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했어요. 십자가상에서도 돌아가면서 십자가에 넘긴 자들, 채찍하고 못 박은 자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셉도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애굽의 좋은 땅의 삶의 터전까지 먼저 가서 마련했죠. 그러면서 형들에게 말했어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그런 해석입니까? 요셉의 인생 해석학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형들은 나를 미워했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은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걸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형들이 믿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형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내가 먼저 애굽 땅으로 와서 삶의 터전을 마련해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 70명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다 따지지 않고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 가뭄의 때에도 애굽의 풍요로운 나일강 그 유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형님들과 조카들까지도 다 이렇게 책임지겠습니다. 온유의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길을 잘 들인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잘 길들여진 짐승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소가 처음에는 거칠고 그럴 때는 이게 밥 갈 때 잘 갈지를 못하죠. 잘 훈련을 시켜야 똑바로 가지. 안 그러면 막 사방으로 뛰면은 밭이 그냥 지그자그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잘 길들여 놓으면은 똑바로 이렇게 어떻게 잘 가요. 똑바로 갔다 또 이쪽으로 똑바로 오고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해준 그것이 온유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분노와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가진 그 마음을 온유의 마음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겸손이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죠. 빌립보서 2장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섬김의 삶을 실천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에 주님의 마음을 닮으면은 계속적으로 쉼의 자리에 머물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그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배우고 닮으면은 계속적인 쉼의 자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참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은 잘 알려주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55편 22절에도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금방 주었다가도 빼앗아 가버리지만은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은 그리스도 멍에 밑에 들어가면 영원히 내 짐은 옮겨지고 내 마음속에 참 평안이 가득하게 채워져서 염려와 근심과 초조와 절망이 깨끗이 사라지는 그런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이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잘 알려주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것을 다 맡기고 그리고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주님의 동행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나에게 쉼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맡겨드리고 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참 평화를 얻고 쉼을 얻는 이런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귀중하고 참으로 좋은 존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내 스스로 너무나 무겁고 힘들어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짐이라 할지라도 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런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고 작은 이런 짐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참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짐이 앞에 놓여 있고 이러한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인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진정으로 쉼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복된 삶이며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덕분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진데 너무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한 심령 성령의 내주하심과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나와서 맡기며 나아갈 때 참으로 그 마음속에 참 평안과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주님께로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참으로 그 짐을 가지고 우리가 머리를 앓거나 끙끙 앓거나 넘어지고 쓰러질 일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한 심령 가정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에 참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